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을 같이 다루게 되어집니다. 이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중에 굉장히 중요한 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책들은 예수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진리를 알려주고 있지만 이 히브리서 내용은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에게 확실히 밝혀주고 있는 아주 소중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구약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여러 가지로 베푸신 그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구약의 그 은혜나 그 진리는 온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에게는 부분적으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완전케 하셨고, 또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는데 이제는 그 아들을 통하여 직접 일하게 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웠던 모세를 통해서는 이 땅에 사는 법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다 알게 하셨고, 또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안식을 누리게 하셨지만 그 안식은 참된 안식이 아니었고 정말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화적으로 그렇게 지켜오던 많은 이 제사에 관계된 그런 이 의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 모형으로 하는 것을 다 정리하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또 이 땅에 있는 임시거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에 갖고 계시는 그 장막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제물들은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과 화목을 이루게 하셨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장 내용부터는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면, 구약의 많은 인물들도 신앙에 대한 많은 증거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으려고 한다면 뭐가 필요합니까? 증거가 필요해요. 여러분, 아무 근거 없이 믿는 것은 그 망상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이제 믿어야 되는데, 구약의 많은 이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처럼 뚜렷하고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더 나은 증거를 우리에게 그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더 나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이 어떠해야 됩니까? 더 나아야 될 거다.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11장부터 이제 이어져 가게 됩니다. 종종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그 11장 1절 말씀으로 많이 대답을 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그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봐서 모르겠습니까? 하고 말아버리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 내용은 그렇게 쉬운 표현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실상이라는 것도 있고 허상이라는 것도 있고 망상이라는 것도 있고 현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다 이 상을 보는 것인데, 우리가 현재 경험하는 것도 하나의 현상이죠. 우리가 어떤 상을 보는 것이고, 우리가 직접 보고 있다 할지라도 사실을 다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떤 한 부분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또 알고 있는 것을 해석할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을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을 보고도 전혀 달리 해석하는 일들이 종종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상을 볼 때에도 이 말씀을 끝까지 우리가 놓지 않고 살피는 이유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실, 이 현상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바르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또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알아요. 말도 안 된다는 것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꿈을 꿔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슈퍼맨이 한번 돼보면 좋지 않겠는가. 그 마블 영화나 이 만화를 보면서 아이들이 전부 망상에 빠져 있는 것이죠. 돼도 않을 것인데 누구나 다 확실히 아는데
그 인터넷 들어가서 여러 가지 자료를 살펴보면서 남의 삶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이거 알고 보면 다 망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또는 뭐 이 오락을 하면서 자기가 주인공이나 된 것처럼 수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기분 좋아하는, 전부 망상이죠, 망상. 돼도 않을 것인데, 여러분, 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는 될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건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될 것은 이 실상인데, 문제는 우리가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습니까?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음에는 임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미래이기 때문에. 여러분, 또 지나간 과거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11장 1절을 같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보는 것들에 대한 뭐라는 거예요? 실상이라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참된 믿음은 허상이 아니라 실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또 다시 표현한다면 실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미래가 실제인지 아닌지, 실상인지 허상인지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은 것들에 대한 뭐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과거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있었던 그 역사, 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에 관해서 확실히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헛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이것은 실제의 것,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관하여 확실한 증거를 보게 되었다면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크게 어렵지는 않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증거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진들이 다 이 역사를 통하여 또 하나님 하신 일을 통하여 증거를 얻게 되었었는데, 우리도 똑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에 여러 가지 발전이 있고 또 발견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과학이 극복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기원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물질을 가지고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처음 물질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보이는 이 세계를 설명하려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먼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초월적 사건이 없이는 보이는 세계가 있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누가 만들었다는 뜻이지, 없는 것이 있게 되었을 때 우연히 그냥 없는 것이 있게 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며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그 아는 것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죠. 알고 보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은 우연히 나타난 것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셔야지만 이 물질 세계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는 그렇게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를 인식하게 되고 믿게 되었다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이 말씀과 그분의 약속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계신 것이 믿어졌다면,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것이 믿어졌다면, 그 다음부터는 기록한 모든 말씀을 얼마든지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 관하여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벨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나은 제사라 그렇게 돼 있죠, 가인보다. 왜냐하면 가인은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로 왔고, 이 아벨은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악을 행하면서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사람도 있고 선하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선하게 사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 땅에서 선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다 낭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아벨은 살았기 때문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그 증거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더 좋은 것이라고. 이 아벨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우리에게 뭐라고 있습니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아벨은 선하게 살았는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선하기 때문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형이 때릴 때 맞았고 돌로 칠 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견딜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써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그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바로 뒤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거 봅시다. 이 에녹의 신앙인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 계신 게 확실히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 평생 하나님을 찾다가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얼마나 예쁘게 보셨는지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정말 같이 놀던 친구 헤어지기 싫으면 손에 붙잡고 우리 집에 가서 자자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녹과 함께 지내는 것을 너무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에녹은 하나님을 진짜 믿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 믿음에 대한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제일 먼저 그가 계신 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에 대한 또 신존재 논증에 대한 이야기를 꼭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계신 게 믿어졌다면 그분을 찾아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경배한다 하는 개념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경배란 말이 뭡니까? 찾아뵙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절한다. 우리가 예배하러 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찾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신앙인들은 함께 모이면 뭐부터 합니까? 예배부터 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우리의 모든 모임의 근본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써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미래였죠. 홍수가 임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확실히 믿어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6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지냈던 그 세월이 헛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신 것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방주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 집을 구원하였을 뿐 아니라 이것 때문에 세상이 정죄함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생명이 이어지고 여기까지 역사가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7절을 봅시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각심을 받아 경외함으로써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으니 이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멸망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인정하고 받아들인 이유는 본인이 봐도 세상이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누구를 따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확실한 자세가 뭐였냐면 방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물로 심판받을 것이다. 이게 확실히 믿어졌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이 또 한 번 진멸당하고 멸절당하고 멸망할 때가 옵니까? 오지 않습니까? 당연히 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성경은 또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장래의 그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부르심에 순종했지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어디에 머물러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애국까지 내려갔다가 또 문제가 생기고 올라오고 실제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맸지만 여전히 하나님 뜻을 따라서 그 약속을 믿고 그 땅에서 견뎌내었다는 거예요. 75세에 부르셨는데 아들을 주신 것도 100세나 되어야 아들을 주셨던 것이었고 175세가 되어서 죽을 때에 자기의 땅은 사라가 묻혔던 막벨라굴 그 무덤 한 평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자손들에게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거기에 묘를 썼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믿음은 당대에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바라보며 본받고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 그것을 또 증거로 얻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에게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삶을 이끌었다는 확실한 증거로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십니다. 좀 더 말씀을 이어봅시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주하였다.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집을 지었습니까? 늘 천막에 살았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또 떠나야 되니까. 그러나 떠난다 할지라도 그 땅을 떠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시 거처 이 장막에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집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었기 때문이었다. 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경수가 끊어졌다. 더 이상 아기를 놓을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90살에 잉태했다는 거예요. 사라가 하나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아서 잠시 비웃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마음에 일어났던 자그마한 잔상은 곧 지나가는 것이고 실제로 자기의 남편과 사랑을 나누고 잉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잔상이 지나갈 수 있지만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행동을 바꿔놓는 것이 실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잔상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깜빡깜빡할 수 있어요. 사라도 잠시 하나님 하실 일에 관해서 웃었던 적이 있고 아브라함에도 그런 잔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늙은 종이나 바르게 살게 해주시기를, 또는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는 그가 자기의 상속자가 되기를, 그런 잔상이 몇 번이나 지나갔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와의 사이에서 이삭이 태어난 것이죠. 그 약속의 자녀가. 12절 봅시다. 이러므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게 된 것, 우리가 지금 역사 가운데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있고 이스라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어가신 분이었는데, 그러나 약속하신 것을 다 받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맞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그 약속을 받기는 했지만 자기 당대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는 하나였고, 후처를 통해서 더 태어났죠. 6명이나. 그리고 또 하갈로 말미암아 실수로 또 한 명 태어났죠. 이스마엘에게는 미안하지만 그 실수로 태어난 게 맞잖아요. 여러분, 이삭이라는 분도 쌍둥이 야곱가에서 둘밖에 놓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약속하셨지만 자기 당대에는 그 약속을 다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짧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확실하게 일평생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의 자세를 의롭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이 땅이 아니라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들이 나왔던 바 그 자기들의 고향, 그 하갈을 생각했더라면 얼마든지 하갈에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는 어차피 나그네 인생이니까 인생길이 피곤합니까? 피곤하지 않습니까? 늘 이동해야 되고 거기에 있는 힘 있는 나라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늘 남의 눈치를 피해 다니면서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 당할지 모르니까 당신이 나의 부인이 아니라 유일하시오. 이유는 당신 너무 예쁘니까. 화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당신이 너무 예쁘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탐낼 건데 내 부인하고 해서는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테니까 내 누이라고 해서 위기를 좀 넘어갑시다. 그런 식으로 살아왔거든요. 여러분, 고향으로 갔다면 얼마든지 편히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하란이었죠. 여러분, 2개월만 가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100년 동안 한 번도 거기로 돌아갈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의 부인, 그 며느리를 드리려고 할 때에도 본인이 가서 며느리를 찾지 않아요. 늙은 종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바라봤던 것이 이 땅에 태어난 그 고향이 아니라 참된 본향,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진정한 고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사람들의 영혼이 머무는 곳이 낙원이라 그렇게 일컬어지는데, 그 낙원이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함께 머물러 있다가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그 사람, 믿음의 조상의 삶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거기 적어 놓으십시오. 낙원, 아브라함의 품, 한 성을 예비해 두신 거예요. 이 성은 잠시 또 임시 거처입니다. 거기도 거쳐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써 이삭을 드리게 되었는데 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하면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 받은 것과 똑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러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을 이어가신다고 한다면, 죽이라고 한다면 죽여놓고 난 다음에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겠죠.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죽어도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게 확실히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 외아들을 바친 것이 진짜였다는 것이 진짜.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처럼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 독생자를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도로 받으신 것이죠. 믿음으로 또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또 믿음으로 이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령했다는 거예요. 애굽은 우리 땅이 아니니까 반드시 너희들이 나올 때 내 뼈를 들고 나오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은 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살라고 생명을 내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왕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까? 살라고 내신 생명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모세는 또 장성에서 바로의 공주의 그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오히려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런 그 애국 궁전에 있었다면 인생 완전히 펴는 거 아닙니까? 그 적당하게 그냥 함께 우상 숭배하는 데 참여하면서 왕자로 얼마든지 떵떵거리며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나이가 40 되었을 때 자기 백성을 돌아보러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또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이게 번역이 조금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되어 있죠. 원어를 보면 위하여 하는 말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번역해야 옳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치욕을 당하셨던 것처럼 모세도 똑같이 뭘 당했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이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잠시 치욕을 당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 26절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그 지금 이 의역을 한 그 내용 그대로 보게 되어지면 마치 모세가 예수님을 알았던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차이가 1500년 나거든요. 그래서 그 위하여 하는 것은 원래 원어에 없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치욕을 당하신 것처럼 이 모세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서 수욕을 당했던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상 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더 큰 가치가 있다. 이걸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해서 참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라 그래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미래의 일은 미래에 있을 일이니까 지금 우리에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과거의 일은 지나가 버린 일인데 우리에게 지금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모든 고난을 헤쳐가며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또 이어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고 한 것이었다. 잘 아시는 사건이죠. 장자 재앙에 죽음의 이 사자들이 왔을 그때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면 다 넘어갔죠. 그것이 유월절이죠. 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기도 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애굽 사람은 문제가 있었어요. 애굽 사람은 이것을 어떻게 하다가요? 시험하다가 빠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바다가 갈라진 곳을 건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확실히 믿고 건너는 것과 자기 욕심을 가지고 그 땅을 밟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로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사망의 길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다가 갈라졌을 때 거기에서 빠져 죽고 마는 것이죠. 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고 이분은 살아남았던 것이죠. 내가 무슨 말을 다 하겠는가?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이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다 말하려면 나에게 시간이 부족하다. 그거 적어 놓으세요. 구약을 공부합시다. 그래서 구약을 배워야 돼요. 그 히브리서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 적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적어서 주셨거든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많잖아요. 제가 보니까 시간 부족합니까? 우리 시간이 많잖아요. 우리는 배워야죠, 당연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고, 의를 행하기도 했고, 약속을 받기도 했고, 사자들의 그 입을 막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하면 전쟁에서 승리했던 여호수아의 그 삶이나 다윗의 삶, 그리고 또 어떤 악을 사람들이 행한다 할지라도 선지자들은 다 의를 행하여 살아갔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아나왔잖아요. 그 믿음으로. 또 불의 세력들을 멸하기도 했어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같은 다니엘의 친구들은 다 그 불의 권세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풀무불에서.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르밧 가부 기억나시죠? 수넴 여인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이 엘리야와 엘리사 때 죽은 아이들을 다시 살려서 그 부모 품에 돌렸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짓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것 아닌가? 우리가 구약을 공부했으니까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이 어떤 고난과 핍박을 받았는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동족들에게 뭘 받고 있습니까? 핍박을. 진짜 믿음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면 이 땅에서 있는 이 잠시 동안의 핍박은 아무것도 안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이걸 다 증명해주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왜 그 자그마한 고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신앙을 떠나고 변질되고 마느냐? 거기에 대하여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데 그들이 광야와 또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었다. 그럼 그거 하나 적어놓으세요. 우리는 더 잘 살고 있다. 좀 적어놓으세요. 이분들의 핍박은 그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집 한 칸 없이 동굴과 산과 광야와 토굴에서. 여러분, 세례 요한까지도 어디에서 나타나서 외칩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 자기가 누릴 만한 집 한 칸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었다는 것이죠. 또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다.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때 이루어진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확실하게 나타내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앞에 있었던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처럼 신앙이 확실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성된 율법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모형으로 하던 것이 실상에 와서 폐해진 것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낙원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다 보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보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확실하게 확인하실 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4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라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어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누가 있다는 거예요? 증인들이. 구약의 모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증인이겠지만 이 글을 쓰시는 분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너무나 많은 증인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얼마든지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살아있어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 얼매기 쉬운 이 죄들을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께서 더 좋은 증거를 주셨으니까 그 증거를 확실하게 우리가 봤다면 올바른 믿음 생활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도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의 영광이.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또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피곤해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오래 참으셨던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악한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하다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악하다. 그렇게 명제처럼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 말씀하십니다. 이 책망 비슷한 것인데 이 악한 세상에 살면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고 있다면, 너희가 아까 싸우는데 아무 핍박이 없다면 그 좀 뭐 이상한지 않겠냐? 지금 그렇게 얘기를 꺼낸 거예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어버린 것 아니겠느냐?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책직질 하심이라. 그렇게 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 다 받으신 것이죠. 또 너희가 참는 것은 징계를 받기 위함인데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는가? 여러분, 실제로는 징계라 되어 있습니다만은 파이데이아 하는 말은 파이디온, 교육이라는 뜻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연단을 위한 뭐가 있다는 말씀드려요? 고난이. 그것이 바로 교육에 대한 문제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 고난을 통하여 자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징계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또 이어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징계를 다 받는 것인데 너희에게 그 징계가 없다면 너희는 오히려 사생자일 것이고 참 아들이 아닐 것이다. 우리 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공경하겠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 임시 아버지는 자녀를 징계할 때 대부분 자기 욕심 때문에 징계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래서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는 전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의 유익을 위해서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징계죠. 그래서 이어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그 아버지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겠지만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 징계를 통해서.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도 않고 슬퍼 보이겠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좀 일으켜 세우자.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고 낙마하거나 좌절하지 말자. 왜냐하면 이후에 주실 것을 바라본다면 힘을 낼 수 있지 않겠는가. 너희 발을 위해 곧은 길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는가. 믿음이 견고해야 가는 길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곧아져요. 심지가 견고해야 하나님께서 평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늘 세상 어려움 때문에 흔들리고 이 생의 물질 때문에 늘 마음이 흔들리고 이 생의 고난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 신앙의 길은 곧은 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 말씀하십니다.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너희들의 믿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견고하게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참 어려운 말씀을 한 가지 하시는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이 땅에서 화평을 추구하게 되어지면 거룩을 우리가 따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 거룩을 따르면요, 화평을 따르기가 참 쉽지 않아요. 오늘 제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저녁 초대를. 그런데 오늘 저녁에 강좌를 해야 돼요. 평화를 따르려니 강좌를 못하겠고 강좌를 하려니 평화가 또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뭘까요? 거룩함이죠. 당연히.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서 평화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 거룩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핍박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래서 이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긴장이 있는 거예요. 평화를 만들어 가야 되지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삶에 끊임없이 뭐가 있습니까? 긴장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쓴뿌리가 뭡니까? 앞에 나왔던 내용과 이어본다면 쉽죠. 평화를 해치거나 거룩하지 않은 것이 우리 인생의 쓴뿌리예요. 이것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물을 팔았던 에서와 같이 망령내자가 없도록 늘 조심해야 된다. 밥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물을 팔았던,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습니까? 에서가. 나는 에서를 미워하였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 흘리며 구했지만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조차도 얻지 못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에서라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미움을 받았던 사람, 에서의 에서. 나는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 왜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느냐 하면 가치관이 전복되었다는 거예요. 뭐가 소중한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수에 치지 않습니다. 잠시 누리는 것이 소중한가, 영원한 것이 소중한가, 그 정도의 분별도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그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길 구했는데 이런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그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선배들하고 다른 사람들 아니냐.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그렇게 했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그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그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그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 이것도 번역이 조금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으로 말하는 뿌린 피 하면 예수님 피 말고 딴 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곧 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우리를 위하여 뿌렸던 그 피, 예수님의 그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는 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위엄에 두려워하고 떨리는 자세로 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고 정말 거기에서 벌벌벌 떨었었는데 예수님은 그 진리의 말씀을 주실 때 자신의 피를 뿌려가지고 그 약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사람들이요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다 해버리시니까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아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는데 이건 구약의 내용이죠. 그렇죠? 시내산 언약을 어겼을 때 당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한 우리일까 보냐. 그럼 우리는 또 배반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너희일까 보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그렇게 하셨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우리말인데 꽤 어렵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물질 세계는 다 흔들리는 거라는 거예요. 다 변하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세계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죠. 거기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한때 하나님께서 산을 진동하시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온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실제로는 그 밑에 새로운 해석이 있습니다. 감사하자.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시니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변하는 것들은 다 끝날 때가 와요.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이 마치 옷이 낡아지는 것처럼 점점 낡아지고 있습니까? 새롭게 되고 있습니까? 다 낡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은 다 끝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탁을 하십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곳으로서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그 아브라함 얘기죠. 그렇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어떡하라고요? 생각해 주면 좋겠다. 하기야 이 바울이 만약에 이 내용의 그 요지를 다 정리하셨다면 본인이 갇혀보니까 그 갇힌 사람 참 입장이 난처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찾아보고 좀 위로해 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특별히 또 하시는 것입니다.
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아야 한다. 음행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바를 족한 줄로 알아야 한다. 앞에 먼저 나왔죠. 자기 성실로 자기 양식을 삼아라. 여러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산다면 하나님이 보장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겠는가? 그렇게 하노라.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었고 또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 보아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전했던 사도들은 대부분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난받고 순교당했어요. 그 결말을 보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들을 본받아야 한다. 왜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고난받고 순교당하면서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는가? 진짜 믿었기 때문에, 실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동일하신 분이시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 있을 텐데 거기에 끌려가지 말아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라는 것이 뭐 딴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 이외에 사람의 말을 가지고 사람을 끌려가는 교훈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뭐 신비주의도 마찬가지고, 이때는 뭐 영지주의, 또 율법주의, 또 이 할례당, 다 그런 것들이죠. 다른 교훈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라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그러므로 예수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할 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좀 해보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원래 속죄 제물은 아무도 먹지 못하는 것뿐 아니라 그 또한 희생제물이 됐던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고난받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우리끼리 모여서 즐겁게 신앙생활하자,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지금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전도하는데 경품을 내거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얼마든지 뭐 자동차, 냉장고 뭐 걸어서 하는 거 좋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거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 신앙이 온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아가자. 아멘 하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정말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재미있게 즐겁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함께 모여서 이 땅에서 잠시 천국을 어떻게 해요? 맛보며 그렇게 기쁨을 누릴 수는 있겠지만 맛보는 정도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치욕을 짊어지고 성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과 노성이 없기 때문에
장차 올 것을 찾고 있지 않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것이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에 뭐가 된다고요?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흙 같은 존재인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보배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찬송한다면 사람들이 달리 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당할 때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 순교의 잔을 마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 교회가 확장되게 되었고 이 믿음이 흘러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어떻게 해요? 기뻐하신다고. 선하게 사는 것, 구제하는 것, 이걸 기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그렇게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는 하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거는 저 같은 사람에게도 특별히 해당되는 얘기고, 또 저희 교회는 또 앞에서 돌보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목장지기들이 계셔서 거의 가능하면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 즐겁게 일할 수 있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해도 할 일은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자신의 일을 하실 때 고민 가운데, 근심 가운데 눈물 흘리며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함께 일할 때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 가능하면 즐겁게 일할 수 있게 도와주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목장지기들이 걱정 근심 없이 즐겁게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왜냐하면 그분들이 더 큰 책임을 질 거예요. 돌보는 분들이 생겼으니까. 그 목장지기들도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 돌보지 않으면 책임을 물어볼 겁니다. 내가 맡겼는데 왜 안 했냐 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면 좋겠다.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한다. 그 양심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 때문에 바울이 있었다가 누가가 마무리했다 하고 보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누가야 예루살렘에 돌아가봤자 누가 맞아줍니까? 이방인인데.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실로아노라는 분 기억나십니까? 그 실로아노는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육하기 위하여 왔다가 바울과 함께 이제 2차 전도여행부터 함께 동행했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라면 이 바울의 마음을 이어받아서 이 글을 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기도 해요. 그러나 말씀드렸죠. 어차피 모릅니다. 그래서 한 말씀도 걸리는 게 없게 하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바울이 시작을 했고 실로아노가 마무리했다 그렇게 해도 뭐 크게 그렇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올라가 봐야 알겠죠.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에 있어서는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나는 원하고 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하는 말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납하라. 왜 그럴까요? 형제니까 형제끼리 뭐 권면하고 뭐 가르치고 그래요. 그럼에도 먼저 알기 때문에 얘기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권면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납해주면 좋겠다. 뭐 그렇게 부탁한 거예요. 또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다. 간단히 썼는데 우리가 3주나 걸쳐서 봤으니 참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간단히 쓴 건데. 원래 이런 것은 뭐 한꺼번에 쫙 봐야 될 텐데, 그렇죠?
제가 그냥 한번 상상해보는 거예요. 실상도 허상도 아니고 상상해보는 거예요, 상상. 주일날 함께 모여가지고 한 번 예배할 때 한 권 정도를 떼면서 예배한다면 참 좋지 않겠나. 그러면 우리가 1년, 2년 정도면 성경 한 번 다 볼 수 있을 텐데, 좀 큰 책은 몇 권 나누어서 중요한 주제를 딱 가지고 한 번 예배할 때 한 2-3시간 어차피 모여서 예배하는 것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제가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상상이다, 이게 상상. 어떤 책이든 좀 한 번에 딱 읽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안 되면 교육 시간에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교육 시간에 안 나타나는 거야, 사람들이.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그러나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심이 되어도 일을 할 겁니다. 근심이 되어도. 그래, 한번 여러분도 상상해봐요. 그래도 우리가 한 매년쯤 상상하다가, 꿈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죠. 간단히 썼답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볼 것이다. 너희를 인도한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있다. 아마 에베소쯤에서 기록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바울이 순교할 때 디모데가 말리다가 디모데도 거기 잡혀 들어갔다가 네로가 죽으면서 디모데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풀려났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반갑게 들을 사람이라면 누가나 실로아노 같은 분들이 아니겠는가, 그런 것이죠.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믿음도, 또 여러분이 아니죠, 저의 믿음도 여러분의 믿음도 더 견고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시며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보다 더 확실한 증거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또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고 또 우리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온전케 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또 그 자리에 함께하게 하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더욱더 주님을 올바르게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90장 우리 같이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